저도 한교회 개척해서 33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 안 쫓겨나는가 하는 건 잘 압니다. 그래도 제가 33년 동안 있었잖아요. 첫째, 시간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늦게 가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목사가 빨리 설교 끝나겠다는 말은 거의 안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내일 새벽 기도에도 있으니까 아마 그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 설교할 때 전시 복습 그리고 본시 차시 예고 뭐 이렇게 늘 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4주 정도 지나면 85%를 잊어버려요. 파지 효과가 약 15%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4주가 지나면 15%에 85%를 잃어버리니 거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봅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온 두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셨는데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새 정말 안 모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안 모이는가 보려고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들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는 그냥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이제 본심을 얘기합시다.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 얼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아니, 진심을 얘기하자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저는 제가 목회 33년 동안 하면서요, 지금은 교인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전에는 제적이 13,000명이었어요. 주일날 한 7,000명 정도. 예배당 조그매요. 360평 땅에 조그맣게 지어서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러고 각 교실마다 200명씩 뭐 이렇게 들여서 한 열 몇 군데서 들여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애들 한 2,000명, 500명 정도 들여서 한 10,000명 정도 예배 드렸거든요. 그 조그만 데서 제가 그래도 교인 얼굴은 꽤 봤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 해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사람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약속 지키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가엾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 면접을 제가 안 봐요. 왜냐하면 뭐 들어오면 다 그 약속대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게 또 섭섭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교육자 면접 보지 않습니다. 저기는 면접 보는 거 되게 복잡해요. 옛날에는 면접만 2주 봤어요. 합숙해서 1년에 면접비만 3,0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뽑는 것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러다 이제 뭐 열흘로 보다 2주로 보다 요즘은 이틀 보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력서 다르고 저희 2주나 뭐 열흘이나 보는 기간 달리고 또 들어와서 하는 거 또 달라.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서 본인의 무능을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발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아니고,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 지긋지긋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좋아해. 이제 이게 교회란 말이죠. 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지긋지긋한 사람이지만 좋아해.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비교적 오래 같이 삽니다.
저는 교인들하고도 뭐 뜨거운 불 같은 사랑 하지 말자. 이건 불같이 뜨거우니까 또 불같이 식어져요. 그래서 그냥 버릴 수 없는 사랑을 하자. 버릴 수 없는 사랑, 불쌍해서 같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버리면 노숙자 될 텐데 어떡하나. 자, 옆에 사람도 얘기합시다. 내가 버리면 당신 노숙자 되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랑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 같은 사랑, 뭐 좋다 이런 사람 보면 또 겁나요.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 순장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뭐 맨날 밥도 먹으러 가고 커피도 먹으러 가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같이 해요. 그러면 제 마음엔 저 사람들이 언제 헤어지나 그 생각도 반드시 헤어지더라고. 그러다가 또 뭐 다시 만나고 뭐 오다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내가 당신을 알아. 뭐 그 정도 되면은 또 같이 가는 거겠죠. 우리 도목사님도 줄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저도 33년 동안 줄에 섰으니까 얼마나 많이 섰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5번 집회하는데 넥타이 5개 다 다른 거 하고 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넥타이만 1000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줄에 1000번 넘게 섰으니까 저희가 줄의 선물은 넥타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버릴 수가 없어요. 윤동주가 뭐 폐, 경옥 이렇게 별 보고 이제 이름 짓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이렇게 넥타이 갖고 오면 제가 그 자리에서 꺼내서 보거든요. 그래서 매 보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요 아이들이 표현을 잘해서 나가다가 자기가 준 넥타이 매면요 이렇게 만지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요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어디 혹시라도 그 집 뭐 같이 갈 게 있으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했다가 그 넥타이 제가 메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 오늘 내가 그 넥타이 맬 텐데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서 앞에 앉아요. 그 사람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넥타이의 은혜야. 그런데요, 정말 우리 삶이라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줄을 쓰면서 제가 꼭 하는 말입니다. 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열정에서 시작해서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에 뭐 결혼하고 싶어서 왔을 때 축구 못 사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식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의 책임과 의무만 남은, 이와 같은 사랑의 슬픔만 남은 이와 같은 척박한 사막 같은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는 게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은혜가 찾아온단 말이죠. 저 사람 내가 버리면 살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했는데 그 책임은 져야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가정 이뤘는데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사막을 건너온 그 공로에 의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슬플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랑의 책임과 의무만 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괜히 아내가 짜증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나는 밖에서 이렇게 힘써서 일해왔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짜증내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모든 애환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 아내도 또 하시는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데는 간단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환자구나. 환자니까 그런 거예요. 환자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남편 들어오자마자 괜히 성질내고 괜히 또 짜증 부리고 그럴 때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대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 목사님이 괜히 헌금 내라고 막 스트레스 주지, 또 봉사라고 스트레스 주지, 그럼 그것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환자구나.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 목사가 환자니까 막 헌금 내라 그러고 막 봉사라 그러고 빠지면 안 된다. 어떤 때는 또 교구별로 팻말도 붙여놓고 막 그냥 오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환자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치료해줘야죠. 고쳐줘야죠. 제가 전에 그 서울중앙병원에 신방 갔더니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큰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왜 거기 환자가 일반 사람 탔는데 잘 모르겠어요.
탔어요. 근데 아주 바짝 말랐더라고. 남자인데 환자가 분명히 환자복 입고. 근데 뭐 거기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그 휠체어 있는 사람한테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아무리 봐도 간병인은 아니에요. 아니 간병 하시는 분이 그렇게 성질 내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성질 내는 거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환자는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왜 밀고 있겠어요? 아마 우리 나가면 또 어떨지 모르지. 근데 마음이 이런 거예요. 환자구나. 너무나 힘드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렇지.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근데 환자구나라고 얘기할 때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속으로 말,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말하면 그 정말 싸움나요. 싸우지 말라고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왔을 때 단선, 복선, 구조요청이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왔거든요. 단선은 그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거기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다 하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그때 믿음이 있어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었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더니 오라 하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단선일 때 무리를 걷고 있는데 풍랑을 보니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복선이 되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단선이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무리를 걷는 삶이에요. 복선이면 빠지는 삶입니다. 신앙에서 시험도 복선이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복선이 되는 게 아니라 복선으로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끝나지 않았죠.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쳤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 예수님께서 배 위로 끌어올렸어요. 주님은 혼내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내고 살려주지 않잖아요. 자, 제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전한 말씀의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럼 마음 여는 얘기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식과 발견이라는 조금은 관념적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쉽게 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 깨닫고 나니까 뭔가 보이더라. 이게 인식과 발견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식과 발견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용어 해석을 잠깐 합시다. 현상과 의미. 자, 봅시다.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얼렁거리는 것을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상과 의미. 근데 의미라는 것은 그 얼렁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자, 봅시다. 바람이 분다. 현상은 뭐죠?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도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나뭇잎이 흔들려, 가지가 흔들려, 심지어는 뿌리까지 뽑히고 먼지가 나고 또 간판이 떨어지고, 이거 바람 부는 거예요. 현상.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나 방 안에 있고 안전하게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 심하게 분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겨울용품 장수, 난방용품 장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팔려서 그래도 수입이 꽤 되겠죠? 아니면 따뜻한 찻집에서 차를 파는 사람, 뭐 추우니까 들어서 한잔해도 마시겠죠. 현상은 바람이 불어서 나무까지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 나갈 것 같고 추워서 사람도 콜록거리지만 의미는 이 사람에겐 괜찮은 겁니다. 근데 반대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감기 환자, 또 모터보트 임대업자 같은 사람은 뭐 장사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러저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바람이 불면 바깥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바람이 나쁜 겁니다. 현상은 공유, 그리고 의미는 각각. 현상과 의미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것 봅니다. 뭐냐 하면요,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따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본질. 자, 본질을 설명하기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러분 백화점이 있어요. 가까운 백화점 어디 있나? 백화점이 있는데 가서 이 백화점에서 원하는 거 한 가지씩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취향에 따라서 가지고 싶었던 것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야 그냥 나 옷 좋아하니까 가장 비싼 옷, 어떤 옷이 제일 비싼 거야? 어떤 명품이 제일 비싸? 그래서 아마 그 옷 하나 고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구,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 어떤 사람은 악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도 그 한성교회 정도 되면 아주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단 말이죠. 우리 그 도노 목사님하고 저거 그래도 좀 가까이 만난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방성일 목사님하고 셋이 이렇게 그 부부끼리 해갖고 정말 한 10여 년 이상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또 길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도 뭐 또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납니다. 목사 그 정도 만나면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규모된 교회에서 제가 잘 봐요. 근데 박 목사님이 참 잘 가르치셔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그러시죠. 근데 본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뭘 하나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보석상에 가서 제일 비싸 보이는 보석 하나 들고 나오면 돼요. 여긴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비싸 보이는 보석 하나 딱 들고 오면 그거 가지고 모든 거 다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숙소에 가보세요. 여러분 숙소에 가면 뭐 키 주잖아요. 뭐 키를 주는데 뭐 하나는 뭐 이렇게 키박스에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니까 딱 놓단 말이야. 근데 딱 여기다 놓아놓고 그냥 깜빡하니까 문이 착 잠긴 거야. 그런 일 겪어봤죠? 여긴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만 나오는구나. 지금 목사님 너무 무섭게 한다.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만 나오니까 그런 것도 모르나 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프론트에 가서 얘기하면 뭐 이름이 뭡니까? 몇 호실에 있습니까? 맞춰보고 또 다른 사람 열어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뭐 할 수 없이 그 직원이 하나 따라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 방 관리하는 분에게 연락해서 이제 열어준단 말이에요. 직원이 가서 키를 딱 댔더니 어떻게 되죠? 문이 철컥 열렸어요. 근데 그 키는 모든 방 다 열려요. 다 입력시켜놨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마스터키라 그러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다 해결돼요. 제일 비싼 보석 하나 딱 들고 나오면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사면 돼. 그러니까 뭘 사야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키 한 장이면 다 돼.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마스터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본질입니까? 돈이 있으면 돈 갖고 모든 거 다 해결하시겠죠? 아니면 건강이 있으면 건강 갖고 모든 거 다 해결하시겠죠? 뭐 어차피 나는 능력은 안 돼. 근데 다른 사람 1시간 하는 거 난 10시간, 난 50시간씩 할 수 있어. 난 능력 50분의 1까지밖에 안 되지만 난 50시간 할 수 있어. 난 이런 건강이 있어. 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마음 상하지 않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는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요.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일을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노력도 성령 충만이다. 노력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아도 주님 앞에 나오고 슬퍼도 주님 앞에 나오고 낙심해도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일을 성취해도 주님 앞에 나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요즘 세상 불공평하잖아. 이미 구조가 다 이와 같이 굳어져서 정말 뭐 이미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에서 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모든 것 다 탕평해서 똑같이 10개씩 나눠줬어요. 100개씩 나눠줬다고 합시다. 똑같이 시간 지나도 100개씩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는 사람의 능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기본도 다 달라요. 나는 뭐 열심히 일 안 해서 차라리 난 적은 거 가지고 편히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많이 가지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산속에 사는 게 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치 기준이 다 틀린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존중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같은 구조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한자도 비난자도 하나님이 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억울한 문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구조는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해 주느냐 말이에요. 1개 가진 자도 있고 100개 가진 자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빈민은 나라도 구휼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각종의 다양한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똑같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상이같이 하이같이 말씀드리면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성산대교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돈을 뿌렸대요.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또 이러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을 뿌렸는데 그 돈 뿌린 걸 사람들이,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또 뭐 기름값이라도 내고 다닌 사람인데 그 자동차 다 세우고 그 돈을 주느라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 차가 다 마비가 되고. 근데 참 그거 뭐 주워서 뭐해, 밥 먹고 뭐 그러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야 이거 가지고 나는 안 먹지만 다른 사람 사줘야지 이렇게 주웠을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주느라고 아저씨, 아주머니, 뭐 청년들 뭐 다 해서 난리쳐서 일대가 마비된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돈을 막 뿌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주스려고 사람 다 이쪽으로 뛰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탁 돌아다니 저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냥 여기는 너무 경건한 거야. 목사님이 아주 그냥 경건을 훈련을 잘 시켜. 왜 그럴까? 여기는 5만 원짜리 뿌리고 있는데 저기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뿌리는 거야.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5만 원짜리 뿌리는데 저기는 10만 원짜리 수표 뿌리면 당연히 돌아서도 그거 이거 한 장 주실 바에 그거 줬죠. 하위같이 상위같이, 하위같이 상위같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던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여기 깜깜했다고 합시다. 불이 탁 나갔어. 불이 안 들어와. 아무래도 불이 안 들어오네. 누가 촛불 하나 켰어요. 그럼 사람은 촛불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얼굴도 구별하고 책도 읽고 바느질도 하고 뭐도 하겠죠. 촛불이 권위입니다. 가치고 의미예요. 그런데 전등이 다시 탁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후 하고 불고 촛불은 의미가 없어요. 하위가치, 상위가치. 상위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하위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 제가 아까 헌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할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전까지는 내가 그리워하던 나의 모든 삶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 내 목숨 걸고, 거기 내 삶을 걸고, 거기 내 모든 힘을 쏟고, 거기 내 모든 지혜를 다 투자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거보다 더 소중한 상위 가치가 생겨버렸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위 가치가 생겨버리니까 이전의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편안하십니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딱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졸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 예배당이 좀 춥네. 그래서 아마 온도 미리 낮춰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온 겁니다. 뭐 우리가 출석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안 나오면 또 전화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고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파악하는 것,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를 구분해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옮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식입니다.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발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백조가 이제 오리 세계에서 올라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미운 오리야. 근데 나중에 이제 백조들 나가는 거 보고 이제 또 자기를 깨닫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우아한 거야. 이건 변형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변형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조가 오리로 바뀌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훌륭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요약하면 밤새 물고기 잡았으나 익숙한 어부 베드로도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탕의 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기쁜데 금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 나는 평생 동안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다니. 그러나 순종으로 던졌어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상 이상의 많은 고기가 잡혀서 물고기를 잡아 너무 많아 동메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하도록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무슨 인사를 해야 됩니까? 주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물고기 팔면 나는 옷도 살 수 있고, 나는 음식도 살 수 있고, 또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나는 또 가정에서 이렇게 유력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고기 잡는 것 해보지도 않은 분이고 목수 출신인데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도 능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뭘까요? 물고기를 잡는 현상 속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네, 돈 많이 벌게 해주셨네, 나를 잘 살게 해주셨네. 그런 현상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물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저분이 그 물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아도 하나도 못 잡고 고통스러운 나에게 단 한마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이와 같이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저분은 누구인가? 물고기를 잡게 한 의미를 파악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특별히 믿음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있어서 축복이 무엇인가?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능력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능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각각 분야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내게 어떤 현상인가라는 것뿐 아니라 그 현상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누가 무식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직관과 통찰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왔다 물밀들 왔다 썰물같이 가요.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비가만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정확하게 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능력을 일으키는 예수가 누군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현상 가운데 그는 의미를 파악해냈던 겁니다. 무식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서 힘만 봤단 말이요, 나타나는 현상만 봤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확히 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가장 위대한 고백이 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합니까? 베드로 나중에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 나중에 성경을 썼어요. 개발되지 않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서 그의 길을 갔던 것뿐입니다. 그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의미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게 됐고 따라다니면서 더 확고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서 결국은 그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의 길을 발견합니다. 현상과 의미 그리고 인식과 발견, 깨닫게 되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구도자의 탐구적인 삶은 결국 신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눈앞의 현상 파악을 넘어 그것을 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중에, 깨달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인식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물 만상 만가지 상황에서도 의미하는 뜻과 결국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구도자의 탐구적인 삶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주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인지 파악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것은 실물적인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낸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본질을 본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본질이 무엇인가를 봤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분당에 가서
한 32평 정도 되는 상가 교실 한 칸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거기서 115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또 애들도 있고 또 교회 와서 뭐 앞에도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있고 뭐 뒤에 요만하게 칸막 하나 되고 또 사람도 오고 사무실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이제 주일 날 일부 예배가 7시니까 이제 7시에 맞춰서 내려와서 제가 7년 올라갔어요. 나중에 사택을 지어서 그 중에 하나 또 서재를 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교회 있으면 또 오고 가고 또 다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토요일 날도요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줄에 섰는데 외부에서 하는 결혼식은 줄에 안 섰습니다.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또 물러져서 다 한 번 쓰니까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기도원입니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방이 한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되는 교회 처음에는 여러 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머지 조금 있다 저는 7년 동안 딱 방 하나에만 가서 203호입니다. 거기 이제 5층까지 있었는데 딱 203호 하나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뭐 조그만 침대 2개, 거기 책상 하나, 뭐 물주전지 하나 주고, 뭐 그때는 아직 방에도 에어컨 없었어요. 나중에 뭐 여름에 에어컨 넣더라고요. 근데 왜 그 방을 갔을까요? 그 방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책상이 한 뼘 넓어. 그때는 아직 노트북이 없었어요. 컴퓨터 안 쓰던 시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이렇게 가방에 책 뭐 두둠 좀 싸가지고 노트에다가 손으로 쓰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1991년이니까. 근데 그 방은 책상이 요만했거든요. 뭐 경대 책상만 해. 근데 그 방만 이렇게 한 뼘 정도 더 넓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도 몇 권 더 펴놓기가 괜찮아. 그래서 저는 그 방만 7년 갔어요. 거기 장로님이 제가 늘어오니까 이제 저는 203호는 빼놨다가 저 주시더라고요. 한 뼘 넓어서 그 방은 저에게 7년 동안 수십 개 중에서 적어도 7년이면 5, 7, 35, 350번 될 거 아니야. 350번 동안 그 방은 저에게 선택을 당했단 말이에요. 딱 한 뼘, 딱 한 뼘, 책상 한 뼘.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책상 한 뼘. 이 한 뼘이 본질이 아닐까요? 이 한 뼘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받고 끊임없이 애호받고 끊임없이 뭔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본질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한 뼘, 이 한 뼘을 확보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전투고 학습이고 훈련이고 연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 다 똑같아. 근데 딱 한 뼘이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한 뼘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 한 뼘이 있는 성도. 내 인생도 그 한 뼘이 있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그냥 책상이 요만한데 여기만 한 뼘이 더 있으니까 나는 책이라도 좀 놀 때 편하니까 뭐 이왕 다 똑같은 방인데. 그래요. 우리 삶에는 의외로 모든 것을 풀이하는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거기서 본 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뭐 매년 한 7년 동안 올라가니까 그 이렇게 2층이니까 그 아래층에 저쪽에 나무가 있더라고. 새까매 겨울엔. 근데 봄이 되니까 이건 파래. 근데 하나는 검해. 까만 나무는 죽은 나무고 파란 나무는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는 거였어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여름만 되면 달라지는가, 봄만 되면. 이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야. 대부분 다 비슷해 사는 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지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질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본질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신인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삶 속에서 바람 불어 나뭇잎 흔들리고 바람 분다 하는 눈앞의 현상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게 또 새로운 수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운다는 것은 다만 울음이라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가,
아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죠. 돌보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이해란 말이죠.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저는 오늘 한성교회 특별히 이렇게 청년들 많이 계셔서 정말 기대합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또 굳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청년들을 양육한 우리 장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청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장년들이 많은 것을 또 희생하시고 또 포기하시고 또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교합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왜 이 자리에 불러서, 왜 이런 청년들이 자라고, 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장년들이 있었는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만한 지문 주고 여기 중심 단어가 뭐냐, 주제가 뭐냐, 맨날 이런 거 고르는 거 우리 했잖아요. 내용을 파악하여 본질을 파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대부분 축약, 요약의 능력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지문을 단어 하나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중심 단어가 뭔가,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이게 요약의 능력이거든요. 요약의 능력은 파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신인식에서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출발조차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 위에 세우겠습니까? 어떤 스침에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와 마음 쓰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파악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 자체를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과 그 믿음의 추구예요. 바람결에도 스치는 햇빛에도 들려오는 인생의 굉음과 귓전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섬세한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겨울산, 길거리의 빈 가지, 하늘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신인식은 모든 사물에 대한 인식, 깨달음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이 탁월했던 겁니다. 3대 고백,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올까요?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보는 걸 뭐라고 하죠? 관찰의 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관찰의 눈. 관찰의 눈. 관찰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안 보이던데 그 가운데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구조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게 있는 거야. 비로소 우리가 그냥 스쳐가면, 주마간산 스쳐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참 이상하냐? 난 그게 너무 이상해. 요셉이 말이요, 그 이제 술관원장에서 결국은 2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기다렸지만 없다가 결국 바로가 꿈을 꿔서 이제 그 술관원장이 기회가 돼서 이제 요셉을 불려 올리잖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야. 7개 좋은 이삭이 있었는데 나머지 7개의 나쁜 이삭이 있는데 와서 먹었더라. 7개 좋은 소가 있는데 나머지 비루한 7개의 소가 있는데 그거를 나와서 먹었더라. 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지. 아니, 그것도 모르면 7번 좋다 7번 나쁘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여긴 모르는구나. 아니, 난 너무 신기해. 7개 좋은 소가 있는데 7개 나쁜 소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먹었다. 7개 좋은 이삭이 있는데 7개 아니, 박사술객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왜 그랬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요셉이 가니까 또 뭐 그거 뭐 금방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실 때 이 길에 가는데 천지가 보석이야. 다른 사람은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가다 그게 보석인 줄 알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눈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을 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질 때까지, 내 눈이 안 보여져서 못 보면 보여줄 때,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천지가 보석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진리를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패턴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과학은 패턴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그게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정리해 놓으면 그게 과학적 서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패턴을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화가 나고, 저 사람은 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나,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관찰의 눈을 뜨고 파악을 했다면 그는 물고기 잡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보고 늘 그런 말씀해요. 책을 읽지 말고 책을 써라. 책을 읽지 말고 책을 써라. 책 갖다 놓고 1페이지부터 읽지 마라. 책 갖다 놓고 이 책에 뭔 얘기가 써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책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거기 제목 보고 생각하고 목차 보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또 나중에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이게 소위 말하는 비평적 독서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어떤 결정을 낼 때 이게 어떤 나쁜 결과가 있어 난 이거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하는 때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자주 이런 얘기하거든요.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놓고 결정되면 행동하라.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벌써 한마디 들으면 벌써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말이 나가고 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받아 적는 것도 들은 대로 적으면 안 돼요. 듣고 생각한 걸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현상과 의미다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각각의 뜻이 있다. 그 현상과 의미죠.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나는 오늘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쓰면 되잖아요. 성경 읽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파악하고 훈련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신인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신인식 다음에 일어나는 게 자인식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러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거야. 5장 8절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하나님을 깨달으는 신인식은 결국 나를 보게 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인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자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이 델포이 신상이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예언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소크라테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제일 아주 현자가 선생님이라는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겸손한 사람인데 그때는 아주 그냥 파한대서 맞다 그거 맞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거 딱 한 가지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그 한 가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는 더 알아.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심각하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모른다는 것만 아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나는 도무지 안 되겠는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본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니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괜찮아 보였던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니 일단 눈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잖아. 눈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하게 보는 겁니다. 눈물을 훔치니 손이 깨끗해져서 그 손으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 손으로 더러운 것 안 맞죠. 눈물로 손을 씻었는데 깨끗하게 살아야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내가 더럽고 초라해서 나를 떠나서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탁월함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삶은 원래 탁월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면 겸손하기 어렵죠.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두 가지 같이 가져야 돼요. 탁월함과 겸손함. 예, 우리는 한 가지 탁월해야 돼요. 남을 도우려는데 말로 돕습니까? 뭐 도우려면 좀 뭔가 있어야죠. 탁월해야 돼. 근데 그 탁월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 왜 필요한지요? 나의 탁월함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서 잘해보세요. 그냥 놔둡니까? 십자포와 맞아서 다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탁월을 보호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는 탁월함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탁월하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겸손은 능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니 내가 더럽고 초라해서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게 되죠.
자아인식은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나를 깨달음으로 인해 그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는 겁니다. 나의 누추를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인가 바라보고 추구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존귀한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보석의 주인은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보석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보석인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 돌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네. 그렇잖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본 결과 당신은 돌인 줄 알았는데 보석이었네.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돌 될 바에는 더 단단해지는 게 낫잖아. 집에 가서 공부 못하는 애들 구획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보석입니다. 자아인식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잡석이 보석되자. 우린 정말 잡석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보석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릴게요. 글쎄, 우리 도목사님 안 그럴 거고 나라는 목사라는 사람. 근데 목사라는 인생들 족속으로 따져봅시다. 지가 기도하고 싶으면 꼭 교인을 끌어들여. 혼자 기도하는 게 좀 그러니까 좀 끌어들여.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기도를 만들어서, 나 저녁에 좀 기도하고 싶어갖고 저녁 기도를 8시에 만들어서 이제 많이는 안 나와요. 새벽기도 있으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또 저녁 기도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 여름이 됐는데 이거 그래도 강단에 섰는데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서줘야 돼. 근데 전에 그 목사님들은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양복을 또 이렇게 누가 또 가끔가다 또 자비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뭐 교구장님들이 또 가끔 또 하나씩 이렇게 때 되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옷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을 기회도 없고. 근데 이상한 게 그 옷은 내가 하나 구했어. 보니까 사람들이 면으로 된 이런 말같이 생긴 건데, 재킷인데 이렇게 뚫뚫 말아서도 있고 뭐 허연천으로 된 건데 그거 굉장히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 구했어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물건 안 들고 사는 거 좀 이렇게 힘들어해요.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또 그것도 좋아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좀 좋아하려고 해요. 근데 용서하소서. 근데 난 그런 게 잘 좀 어려워요 좀. 근데 어떻게 제가 구했어요. 나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야. 그래갖고 그걸 구해갖고 이제 한 번인가 입고 옷장에 걸어뒀어요. 근데 입을 기회가 없는 거야, 입을 기회가.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상 옷장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은 얼마나 불행해. 주인이 나를 갖다가 데려다 놓더니 한 5년 6년 동안 사용도 안 하네. 근데 그 여름에 기도회라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복 이렇게 입고 기도를 하는데 넥타이도 메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보인 거야. 저거 한번 입어볼까 해서 입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그 재킷같이 생겨서 그래도 모양은 되잖아요. 시원한 거야. 그래서 여름 내내 그것만 입었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 여름 사진 5년 이상 찍은 게 다 그 옷만 입고 지금 몇 년도에 찍은 사진인지 구별이 안 돼. 성교 갈 때도 그 옷 입었고, 수련회 갈 때도 그 옷 입었고, 하다못해 저희 둘째 딸 여름 졸업식 갈 때도 내 그 옷을 입고 갔더라고. 그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물에다 그냥 빨잖아요. 이 솔기가 대해져서 날긋날긋해. 여기 이렇게 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들이 똑같은 걸로 하나를 사오셨더라고. 목사님 그거 좀 너무 하니까 좀 이거 입으세요. 그래갖고 그걸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옛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새 거예요. 옷의 입장에서 봅시다.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음.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음. 5년 동안 빛도 못 봤어. 깜깜한 장에서 한 번도 사람 손을 타본 적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주인이 한 번 손에 들더니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네.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닌가요? 난 이제까지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돼. 재수, 삼수, 장수 뭐. 그리고 뭘 한 번 해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 난 날마다 변방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한번 탁 들어쓰임 받은데 그걸로 그 인생은 그야말로 빛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그게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기간을 잘 기다려야 돼요. 터널의 구간을 잘 가야 돼요. 터널의 구간에 그 빛이 안 보인다, 막 망가뜨리고 머리 벅벅 뚫고 벽에다 막 부딪히고 몸 상하고 피나고 그러면요, 그 터널이 끝나서 빛이 올 때 좋은 게 아니야. 뛰어나려고 했더니 난 다 망가져 있네. 다 망가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나는요 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할 거야. 그때 나를 잘 보호해야지. 탁 보호하고 다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러다 탁 빛이 오면 그때는 전력을 당해서 대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망할 때 잘 망하셔야 돼요. 망할 때 잘 망하셔야 됩니다. 슬플 때 그 애도 기간을 잘 지내셔야 돼요. 애도 기간이라 그러잖아. 슬픔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 애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슬플 때 그 애도 기간을 잘 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 때 그 순간을 잘 지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단막극 아닌 건 알죠? 자, 따라서 합시다.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인생 절대 단막극 아니고 너무나 계속 막 울고 있어. 영국에서 괴로워하고 막 너무 괴롭고 고민하고 정말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갑자기 탁 불 꺼지고 막 내렸어. 그러더니 두루룩 뭐 이렇게 세트 장치하는 이런 소리 들렸어요. 그러더니 탁 하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 막이 착 거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하하 하고 막 웃는 거야. 막이 달라진 거야. 다른 장면이에요. 똑같은 배우인데도. 여러분, 우리 인생 단막극이 아닙니다. 내 인생 지금 빛도 못 보고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고 기다리는 것 같은 고통의 세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밖에 없을까? 나는 부모님 때문에도 어렵고 상처받았는데, 나는 그리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나는 또 자라면서 상처받고, 나는 어른이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난 상처받고 내 자식에게도 고통받고. 여러분, 기도 못파상의 그 여자 일생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저 마님이 그 남편 때문에 칙사기 고생하더니 아들 때문에 또 칙사기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로잘리라는 하녀가 뭐라 그래? 아셨던 마님, 인생은 그렇게 기쁜 것도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닌 것을. 그게 소설의 끝이잖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기쁜 것만도 아니고 그렇게 슬픈 것만도 아니에요. 인생 절대 단막극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슬픔의 막이 끝나면 기쁨의 막이 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규정하는 가장, 아까 말한 패턴이라 그랬죠? 패턴은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하고 위배된 거 아니에요? 패턴은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패턴, 가장 섭리의 전형이 뭡니까? 변하잖아요. 변한데 조금 더 고급 말로 뭐죠? 순환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돼요. 순환돼서 뭘 이루죠?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짐승은 가장 단명합니다. 저에게 면역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보러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맹수는 절대 오래 못 삽니다. 맹수는 절대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사는 동물은 거북학 이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무 거세게 살지 말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교인들 스트레스 주고 막 열심히 주여주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회개했습니다. 맹수는 오래 못 삽니다. 거북이, 학 이런 것들이 오래 살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가장 약한 개체일수록 번식력이 강해요. 결과적으로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개체 식물이잖아. 다 뜯어먹히잖아. 다 뜯어먹히잖아. 근데 번식은 더 빨라서 뜯어먹히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자리도 있고 괜찮았던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렵고 슬프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슬프고 어렵게 산 사람은 균형이라 그러면 뭐가 남았죠? 기쁨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져. 괜찮아요. 하나님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는 거고요.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균형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볼 때 여태까지 기다리는 고통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좋은 날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일을 많이 본 사람은 어려움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 공평하잖아. 아, 이게 자연인데 뭐 이걸 어떻게 뭐 아니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거. 이게 자연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겁날 거 없어. 어려울 땐 또 어려움 당하는 거고 또 기쁨이 오겠죠. 여러분, 절대로 단막극 아닙니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 여러 막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인식,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자아인식,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오죠? 사명의 발견이 온단 말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면 비로소 열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기 전까지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 뭘 하고 싶어? 잘하는 게 뭐야?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나라 청년들의 얘기만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길을 못 본 거잖아요. 자기 길을 봤는데 앉아서 기다리겠어. 달려가기도 바쁘죠. 그래요.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요 앞에 일을 보고 결정한 사람은 정말 이건 머리 섰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거는 무지막지야. 아니, 이 앞에 있는 게 저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10번 100번 바뀔 텐데. 근데 어떻게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결정해? 저 뒤까지 오면 당연히 바꾸는 건데 눈앞에 거는 볼 것도 없고 저 뒤를 보고 우리는 내 마음을 결정하고 갈 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가졌다, 내가 뭘 배웠다, 내가 뭘 누린다, 이건 내 앞에 거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굴러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뭡니까? 현존도 중요하고 현존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능성을 실제화시키는 게 우리의 삶의 작업이에요. 가능성을 실제화시키는 게 우리 삶의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면 비로소 사명이 생기는 거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발견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바람 없는 날 없습니다. 그리고 휘어진 소나무 서 있는 모진 바람골이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파도 없는 바도 없어요. 그리고 바람모지에 늘 바람 부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고 윤곽에서 보고 그 다음 디테일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설교 황태자라고 얘기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라.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게 이제 보통 사명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죠. 베드로 어부, 제자, 비루한 삶. 예수님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그는 담대해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도로가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도로가라는.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전혀 달라져요. 베드로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성경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을 새워야 되는 이와 같은 비난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가치를 실현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가치를 그가 실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사람을 취하고 세우고 만들고 다듬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 살기 힘든 곳이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인생에게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개세지제가 있어 세상을 능가해도 세상 모두를 구제할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손발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 한성교회 보면 밤이 뜨거워요. 우리 도목사님하고 10년 이상 교제하니까 그래도 많이 제가 듣고 알고 또 같이 또 기도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게 지겹겠죠.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겹다고 하면서 물들더라고. 아주 진절이 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그 8기 임직자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작년에 153명 임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쭉 장로님들 쭉 앉아서 면접을 봐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문제 하고 이제 전 가운데 그냥 앉아 있고
그럼 첫 번째 이제 저에게 벽에서는 이게 지금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이쪽에는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토록 찾으리라. 뭐 이렇게 두 가지 여기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무엇으로 남을 것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요, 예배당 질적에 이쪽 벽에다 1가정 1장학재단 설립이라고 벽에다 써붙이려고 그랬어. 마지막까지 건축가한테 쓰라 그랬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새로 이제 20년 안 진다 그랬다가 이제 20년 돼서 교인들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었거든요. 그 입당과 헌당 같이 했어요. 근데 저기다 써붙여서 1가정 1장학재단. 근데 또 제가 저렇게 붙여놓으면 이거 노래를 부를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암에 걸릴 것 같아. 근데 교인들이 암에 걸리면 목사는 괴로워요. 그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좀 수위를 낮춰서 주보에다 이렇게 꼭대기에다 이렇게 써놓을까. 1가정 1장학재단 설립. 근데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 건축가에게 거기다 쓰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천국 가서 혼나고 세상에서 편히 살자.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내렸는데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둘째 뭐라 그랬지? 부패된 인상을 믿지 말라.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그 사람이 거짓말로 얘기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말 해야 뭐 이렇게 임직자 시키고 그 말 안 하면 임직자 불합격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그래서 정말 교육이 무섭긴 무섭다. 교육이 무섭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요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 기둥에 머릿돌 그러고 거기다 끝까지라고 써붙여놨어요. 끝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그 한마디 뭐라고 하면 끝까지. 제가 저희 집 아이가 학교에서 가훈을 써 그래서 내 끝까지라고 보냈더니 아빠 너무 창피해. 그렇게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 끝까지. 그래요. 일관성이에요. 근데 이 한성교의 일관성이 있더라. 우리 도능 목사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노래를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성도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 또 성도들 어떻게 헌신하게 할까, 어떻게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울까 하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제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좀 듣기 어려울 것 같아. 그 제자 목사님도 훌륭히 세우는 거, 또 영축 통해서 끝까지 진행하는 거, 그래요. 일관성입니다. 저희가 인류의 실천이라고 해서 2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첫 해 한 달에 1억씩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60기 대원되니까 63억 원인가 주더라고. 뭐 적금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하고 해서 뭐 108억인가 모았을 때 교회 한번 시끄러웠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1년 만에 끝나고 와서 그래도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이래서 포기되지 않았더니 결국 593억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선교사 1000명, 그 중에서 500명은 이제 진행되고 있고 500명이 없어요. 더. 그래서 한 5년 기다려야 500명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명 채우고, 또 우린 등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선교사니까 이쪽엔 농어촌 선마 1000명. 근데 나이가 많으셔서 이분은 30년은 안 되고 같은 금액을 내드리는데 20년 안에 내드려야 돼. 받는 금액은 3분의 1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그게 더 필요하니까 10년 더 기다리면 3배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그거라도 필요하잖아. 그분들은 평생 동안 30명도 목회를 못 해봤어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주여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름 부르고 살아오셨잖아. 제가 어느 선말에 그 선교 갔더니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가는데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돌을 하나 주워줘. 이렇게 잘생긴 돌이 널뻔하고
이렇게 넓적하고 되게 그걸 들고 왔어요. 제 책상에도 올려놓고, 저는 그런 거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종이도 눌러놓고 하는데 그게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다 누군가. 그래서 선교사 1000명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1000명이면 240억 원이거든요. 나는 정년까지 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1000명 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건 조금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30년 전까지 다 선납으로 완납해드리고 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2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축적되어 오니까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 교회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도는 목사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도는 목사님은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죠. 잘 모르세요? 네,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아주 여리고 섬세한 디테일을 포함한 세련됨과 매너가 있는 분이에요. 매너하면 도원흥 목사님 아닌가요? 아주 매너가 좋아요. 매너는 의자 꺼내주고 차문 열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 진심으로 아끼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훌륭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도목사님 꼭 1년에 한 번씩 꼭 부탁해서 제가 꼭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도록 부탁을 드려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우리 도목사님 설교를 꼭 우리 교인들에게 듣게 해주고 싶어. 근데 도목사님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공명이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도목사님의 매너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한 것은 절대 윗사람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희화화해서 얘기한 적이 내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한 그것은 인격이거든요. 절대 윗사람에 대해서, 또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희화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비난한 적을 못 봤어요.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청년들을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생겼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생겼잖아. 저는 청년 선교할 때 꼭 그런 얘기해요.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절대 복종. 이 선교 가서요, 뭐 지 마음대로 하다 보면 사고 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거 와서 힘들어 애써. 자기 연민에 선교사 집회 뭐 저도 제가 은혜 받으니까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뒤에 얘기하다 보면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게 그래 마음에 박힌대요. 선교사들 뭐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선교민들이 제대로 잘 따라줍니까? 또 기껏 키워놨으면 또 배반하죠.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쓰려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끝이야. 나는 불쌍해. 나는 맨날 교회만 나오라고 놀러가지 못했고 차라리 놀러가고 회개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난 놀러가지도 못했는데 왜 교회는 나에게 이런 기쁨을 못 줘? 막 그러지 말고 차라리 놀러가고 회개하는 게 더 나아. 그래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헌신해놓고 시험에 든다니까. 헌신한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30년 전에 헌신한 것이 지금도 기억되는 건 그동안 헌신을 안 한 거야. 그렇잖아. 내가 이전에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러고 섭섭하다. 그거는 그 뒤에 더 큰 헌신은 안.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기준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라. 오른밤 때는 왼밤 대라. 바꿔자 하면 주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너희를 그런 기준과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뭡니까? 늘 그 일을 하니까 모르는, 이건 알리라 알리지 말라 이런 종류의 저급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수준에서 사니까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날마다 은혜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대단해. 아니 밤에 가서 거기 있어? 밤에 가서 거기 있어?
그 밤이 또 들어오면 몇 시야? 그럼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 그것도 또 아침에 또 해? 그렇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딱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내 딱 써붙여놓은 게 일명경인. 그래도 이렇게 써갖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놨어, 누가 못지게. 그리고 그 밑에 볼리션이라고 써놨어요. 일명경인, 한 번 울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 볼리션이란 말은 의지력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 먹으면 한다. 그리고 한 번 울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 하는 이런 중국의 전설적인 새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50년 됐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까지. 50년 전에도 저는 그 단어가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50년 전에 한 기도 잊지 마세요. 30년 전에 한 기도 잊지 마세요. 10년 전에 한 기도 잊지 마세요. 지구상이 수십억, 그 수십억이 수많은 세대를 거쳤지만 사람은 그 기도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기도를 잊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꽃 피기를 기도했으면 꽃이 피기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배가 고파. 그럼 밥솥에다가 쌀 씻어갖고 얼른 물 부어서 이렇게 놓고 스위치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밥통에다 손 얹고 아무리 안수 기도해봐도 밥이 빨리 안 돼요. 오히려 손만 튄다고. 그때는 밥통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가 하는 거 아니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저 밥이 잘 될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마음속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아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꽃이 피기를 기도했으면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외치세요.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지금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나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 결정할 것 같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 결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꼭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학생 때 기도한 사람들 있죠. 그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 한 기도 잊지 않고 기도하면요, 어릴 때 꼬맹이 때 기도했던 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한 기도, 작년에 한 기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이 뭐죠? 내 자신의 변화예요. 내 자신, 내가 전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했었네. 내가 많이 컸네. 여러분, 평생 동안 새벽기도 나와도 한 번도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낙심할 만한 지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믿음, 여러분, 그건 너무나 고귀한 거 아닌가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10년 목회하고 마음 꼬이지 않은 분은 성자입니다. 존경해 주셔야 돼요. 지하실에서 10년 목회하고도 마음이 꼬이지 않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인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제가 저희 전도 폭발하고 저에게 전도 역시 맞이 하거든요. 한 사람이 오는데 300시간 전도해야 되더라고. 한 사람이 오는데 내 전도 폭발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데 전도를 해보니까 300시간이 들어야 되더라고. 10사람이 하면 30 곱하기 10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300시간이면 얼마인지 알죠? 5시간 둘이 맨날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하루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360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시간이잖아요. 30일이면 300시간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손잡고 나가서 그냥 5시간씩 매일매일 전도해서 30일 동안 주일도 예배 끝나고 와서 더 전도한 게 그게 300시간이요. 그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다 정착합니까? 못하잖아요. 계산이 틀린가 맞는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계산해놨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면 12달이면 12명 나올 거 아니에요. 12명이 교회 나온 사람이 다 하니까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등록 1년에 2,000명 하면 출석은 1년마다 500명씩 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2,000명 등록했다고 100%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절반 나온다고 하면 또 절반은 또 그만큼 이사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당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뜩이나 정착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가뜩이나 이렇게 한밤중에 예배 드리는 게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기적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이루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 여기 많아서, 그리고 청년들을 키우는 장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 위해서 늘 이런 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본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무한대로 열려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게 속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아무리 훌륭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가장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 30대까지 30대 입지하셔야 돼요. 30대 일가를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12개월이면 자신의 길을 정하는데 충분해요. 근거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를 가면 뒤에는 90%가 보이는 거예요. 가지는 않았지만 10% 가면 뒤에는 90%가 보이는 거예요. 패턴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모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달란트에 비했죠?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금 3.4kg이거든요. 그럼 이게 돈으로 따지니까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 다 해놨다니까. 또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세요. 5달란트면 150억이에요. 근데 150억 5달란트 남겨서 300억이 된 거야,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착하도다 작은 자여,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정도를 작다고 본 거예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작은 거예요. 워낙 크니까. 여러분, 15층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누가 키 큰지 몰라요. 하늘에서 보는데 누가 알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공 하나 더 치세요. 제가 개척교회 때 청신에서 장학금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때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때 100만 원 보내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보내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보내라 그랬어. 돈이 없대. 그럼 빌려서라도 보내라. 개척교회 때. 그랬더니 조금 이따 1월 내내 1억 원씩 10년을 보냈어요. 그때 100만 원 보냈으면 못 보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었어요. 선교사 100명 돕자 생각하지 않고 1000명을 돕자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농어촌교회, 섬교회 목사님들도 2000명을 돕게 되네요. 이 악물고 공 하나 더 치는 것, 그 순간 하늘을 날게 됩니다.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해요. 플로베르는 일물 일어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아까 기드모파상 얘기해드렸죠. 여자 일생 쓴 사람, 그 사람의 선생이 플로베르예요. 플로베르는 일물 일어,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예요. 꽃이 있어요. 꽃이 아름다운데 아름답다는 표현 중에서도, 그 수백만 개 단어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걸 딱 뽑아 쓰는 게 훌륭한 작가나 시인이겠죠. 일물, 한 가지 물체, 일어,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일물 일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 내 길은 무엇일까? 일물 일어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보고 나를 깨달으면 발견, 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일물 일어,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이 또 우리 한성교회는 어떤 뜻을 각각 달라요. 다른 게 이렇게 좋은데 이건 좋은데,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을 통해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미운 그 오리 얘기해 주셨죠?
백조가 우리 틈에 키워서 자니까 너무나 이상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백조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깨달았어요. 이건 변형이 아니라 뭐죠? 발견이라 그랬죠. 우리 달라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있는 이 모습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 이루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알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 열공한 사람 많을 텐데요. 우사인 볼트 세계 단거리에서 챔피언이잖아요. 뭐 이렇게 우승하면 활 쏘는 표정하고. 우사인 볼트는 3류 선수였어요. 올림픽 가면 예선 탈락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 절대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체구도 길고 스타트가 늦은 거예요. 단거리. 저는 모든 운동 중에 가장 재미있는 운동이 100m 달리기예요. 왜냐하면 10초만 보면 끝날 수 있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아주 순간에 그냥 폭발적으로 다 스트레스 해독할 수 있어요. 10초만 보면 되잖아. 10초. 근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단거리를 한 것은 장거리에서도 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거리는 보조용으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코치를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구역장님,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선생님이 파악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순발력은 없어요. 근데 가속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사인 볼트 경기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늘 늦어요. 근데 거기서 40m 이상 가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7, 80m 가면 어떤 예선전엔 뒤를 돌아보고 들어가요. 가속력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늦은 순발력을 충분히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못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더 발견했으면 그의 모든 약점을 다 커버하고 간단 말이에요. 변형되지 않아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발견만 해도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과 발견,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대로 중풍병자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요. 여기서 지붕 뜯어봐요. 다 떨어지면 여기 사람 다친다고. 지붕 뜯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달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적이 너무 커서 다 가려버린 거예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늘 우리 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시간 돼서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발견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으니 내가 발견되고 현상 속에서 의미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해서 그 가운데 상위 가치를 발견해 하위 가치를 놓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